자, 이 복음서의 중심 부분이에요. 복음서의 핵심 부분이에요. 복음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 기독교에서는 이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자, 전체 구조를 한번 봐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제자도의 섹션을 여는 것은 벳세다 맹인이 보게 되는 것과 바디메오 맹인이 보는 것으로 끝나요. 이 벳세다 맹인에서는 마을이란 말이 2번 나오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그 다음에 바디메오 맹인의 이야기에서는 제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그 길이 2번 나와요. 근데 이 길이 요 안에 그 사이에 있는 제자도 본문 네 섹션 다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만 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총 결론 10장 52절이 저가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서운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 안에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따라 나오는 얘기가 변화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십자가를 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그 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를 하나는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2개의 십자가 얘기 가운데 이 전체의 핵심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종교와 하나님 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는 순서를 이렇게 봐요. 제일 처음에 종교와 하나님 나라부터 볼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양쪽 십자가 얘기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중심되는 십자가 얘기를 보고 이제 봄으로 마감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교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종교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종교의 이원론과 하나님 나라의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는데 딱 이렇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이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품은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품는 정도가 아니라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글로 쏟아지는 거죠. 예,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2017년에 꼭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이제 양쪽 얘기를 보면은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전체로 사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어른은 전체로 못 살아요. 부분에 사로잡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자기한테 좋았냐 싫었냐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건 당연한 거야. 조금 뭐 요만한 거라도 이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살아요. 그거 붙들고 지나가게 못해. 어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느껴줬을 때 비로소 그 단계로 마감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서로의 통함이 없는 사람은 항상 뒤를 보고 살아요.
이 그냥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부족함과 이거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지나가게 한다. 그래서 이 전체를 누릴 수 있는 의식, 이것이 가장 높은 의식이에요. 아이 때는 걱정 근심이 없지. 그러다 어른이 되면 온 세상 걱정 근심을 떠안고 살아요. 걱정 근심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될수록 수치와 열등 의식에 시달려요. 수치와 열등 의식이 왜 시달려요? 자기 의식이 낮으니까. 자기 의식이 낮은 사람은 항상 부끄러워요. 예, 작은 이익을 취하니까. 예? 작은 이익에 매달려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해요.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떳떳하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떳떳하지. 큰 걸 구하니까. 맨날 요거 나한테 이익되나 손해되나 요거 따지고 사는 사람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예, 자랑스러울 리가 없죠.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양쪽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앞쪽으로는 이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도 악해서 말이야. 이 모세가 이혼할 때 이혼정서 써주라고 한 거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갈라지라고 한 거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 악용.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만났으면 뭐가 별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의식, 높은 의식이에요.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보려면 그 사람 전체가 보이면 그 사람 속에 아픔도 보이고, 그럼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살면 행복한 거지, 무슨 잘난 사람하고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왜?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의식이 말씀과 같아져야 되는데 의식이 낮으니까 말씀은 따로 두고 내 삶은 따로 두는 거예요. 이 이혼의 문제는 너희가 얼마나 말씀을 악용하느냐, 이 악한 것들아,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또 말리기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이 찾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꿇어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묻자 오되. 근데 또 그냥 묻지 않아. 선한 선생님이여 이래요. 선하다는 말은 유대인은 이게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랍비들한테도 쓰지요. 물론 쓰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중심을 예수님은 보지, 이 전체를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 굉장히 막 많을 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니까 첫 마디가 이래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너 다 알지 않아? 그리고 계명을 쭉 말하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말해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하지 않아. 그러면 이 불쌍한 친구가 이걸 알아들어야 돼. 나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신앙이었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만한 의식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달라당 또 이렇게 대답하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래요. 이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다음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인타이틀먼트, 이 재물이 나고 이 재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니까
그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기대감에 자기를 맞춰주는 거야. 이 율법 행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보면 뿅 가게 살아, 뿅 가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으면 왜 이 말씀에 근심하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쓸 재물을 하나님이 내 뱅크 어카운트에 지금 집어넣어 있든지, 내가 쓸 거지만 하나님이 잠시 다른 어카운트에 옮겨 놓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어카운트에 있으면 내 건가? 하나님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할라? 내 어카운트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유에 충만하게 있는데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곳간에 드나들며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쓰는 거지 만유가 아버지의 것인데, 이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의식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손에 움켜쥐고 확인을 해야 되네. 그래 있는 것도 못 써.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그 있는 것도 못 써. 누리지도 못하면서 욕심은 또 더덕더덕 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지만 자기 중심에는 something else가 있고 입술에는 하나님 하는 이 이원론적 신앙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셔야 아나? 지금도 모르는데. By the way,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면 이해 내가 다 했잖아. 그럼 끝났지 뭐. 아니요. 예수님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갈등이 생기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완전히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분명하지는 않아.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과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부흥사 설교들은 그래서 기독교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이해할 것도 없는 걸 온갖 예화를 다 붙여가지고 1시간 내요. 그러니까 부흥사 설교는 푹 자고 일어나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 3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 얘기가 가장 중심되는 십자가고 양쪽 날개,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십자가 얘기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얘기에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 얘기를 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랬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뭘 싸웠어요. 너희가 뭘 쟁론했느냐 이러니까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쟁론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 아이는 그러니까 주제에서 쓰진 어린 아이와 의미가 다른 거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설명해 주니까.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 뭐라 그래요?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는 우리 중에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작은 자가 우리와 하나면,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중에 의식이 너무 낮은 사람, 뭐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런 사람들과 일제 관계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지나가면 옷을 털 때, 아니면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 사람을 품어서 우리가 다 하나일 때일까? 소자가 왜 천대받고 냉대받아요? 의식이 낮으니까. 의식이 낮으니까. 왜 의식이 낮아요? 이원론적이니까. 우리 다 속에는 알아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작고 연약하고 내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우리가 판단 정정한 거지 실제 핸디캡도 아니요. 내가 맞을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면.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은 일이다 아닌 건 알아. 그러니까 그따라 속더라요. 그곳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누가 크냐 작냐. 의식이 낮으면 가족끼리 모여서도 누가 잘났냐 못났냐. 이 명절에 그런 가족이 있으면 저주된 가족이지. 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셋이 다 왔는데 와가지고 서로 누가 잘났냐 그러고 다투고 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했는데 자녀들은 따라오면서 누가 더 크냐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의식이 낮으니까. 하나됨에 깊은 의식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섹션의 제일 마지막 절이 50절이에요. 50절 총 결론이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근데 주의하실 것은 요 서로 화목하라 바로 전에 43절에서 48절까지 총 6절을 매절 하나님이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어요? 남보다 커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자를 보면 아주 깔보고 멸시하는 걸 취미생활로 해. 예? 자기보다 좀 학력 없으면 그냥 못난 사람인 줄 알아. 자기보다 돈 없으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으로 알아. 그 왜 그래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총 결론은 서로 화목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얘기. 또 그래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넘겨주겠고 그래서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듣는지.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지 듣기는 뭘 들어? 아무것도 안 들었지. 우리가 말씀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모르다니. 평생을 믿어온 우리가. 여러분, 제자가 아무리 무디고 정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이상해야 돼. 왜 저 말씀 계속하지? 또 살아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이래야 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 관심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 이게 지금의 기독교 모습이야.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상관이 없어. 말씀 들은 후에는 나 어떻게 사나? 나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버나? 등등등등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친교실 나가면은 내가 대접 받나 못 받나 이러지. 도대체 내가 오늘 예배 드릴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고, 설교자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안 그러면 나를 그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 들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왜 하신 거야? 그리고 나가면 그게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나야,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불쌍하셔요. 예수님이 불쌍하셔요. 근데 그러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뭘 지금 구하고 있어요? 남이야 어떻게 돼도 나만 잘 돼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같이 올라오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 환영해 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뭘 떠나기는 떠나는 모양인데, 떠난 다음에 네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로 나와서 물었다면 사촌간이니까, 또 자기 엄마가 예수님에게 선교 연보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따로 나왔다면 질문이 이 정도 질문할 수 있지.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래야지. 그 중에서 자기네 둘만, 우리 하나는 우편에 우리 좌편에. 예수님이 참 착하시지. 나 같으면 그냥 네 죽고 나 살자 끝난 거야 그날.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도 하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 몰라. 그 우리 얘기예요. 오늘도 열심히 사실 거죠? 왜? 구하는 게 있으니까. 뭘 구하세요? 뭐를 구하세요 도대체? 정말로 복된 것을 구하세요? 정말로 영원한 것을 구하세요? 영생 받으셨다 이러잖아요. 정말로 영원한 것을 구하세요? 정말로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내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질 것을 구하세요? 아니면 나도 수치스럽고 내 자녀들도 수치스러워할 것을 구하고 계세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네만 잘 되면 된다 이놈아. 잘 될 수 있죠. 근데 낮은 의식은 부끄러워요. 열등의식이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열등의식, 수치감 없애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내 의식이 높아지면 그런 것은 저절로 사라져요. 왜 사라져요?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안 돼. 이 세상에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품고 그 가시를 품어주는 사람에게 언제 자기 열등의식에 신경 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등의식과 수치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직접 말하면 미친 거예요. 자기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는 완벽해야 돼. 자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조금이라도 약점이 노출되면 안 돼. 의식이 높아진다는 말은 내 부족함을 얼마든지 열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열 필요는 없어. 그냥 그거 가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예수님과 함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복되기는 복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런데도 나와 십자가의 길에서 이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게 돼. 결국은 받게 돼. 뭐를?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종교인들에겐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종교인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요. 그 종교 생활 열심히 해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생명의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에 함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이 마지막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잔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잔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체, 여러분, 살지 않고 죽으면 무덤에서 썩는 거예요. 이 육체로 사는 삶을 주님에게 산 제물로 드리세요. 드리세요. 썩히지 말고 드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십자가 얘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첫 번째 십자가 얘기로 왔어요. 이 십자가 얘기가 중요하다 하는 건 여기가 길게도 적혀 있지만 더 길게 변화산의 얘기와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일단 서론이 있어. 여기서는 예수님이 서론도 하셔.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뭐 어찌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말은 또 잘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메시아가 누구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사망 권세가 깨지 못하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 우리 지금 많이 개선한 번역이에요. 이 단어가 이게 목을 딱 붙잡고 이 코너에다가 딱 몰아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종교심이 강해갖고 그렇게 차마 번역을 못해요.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도 화가 났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부분만 보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삶의 전체를 보면 참된 복을 가꿀 수 있는데 전체를 못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부분성밖에 못 보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부분밖에 못 보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든지 유대가 독립되든지 뭔가 일이 있어야지. 아니 여기 죽는다니 말이 돼? 절대로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은 전체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전체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데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성경 기자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는 게 똑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 교회, 이것도 고린도의 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아니한다. 여기 예수라고 했지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인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요. 종교인에게는. 그 종교인들은 이렇게 무슨 뭐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 보면 저게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이렇게 대부분의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아닌 거 알아도 생각이 그렇게 들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요? 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기 예수는 십자가를 붙이면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슨 이 도깨비 방망이야. 그것 가지고 고난도 안 당해도 되고 고생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의식이 높아지지 않은데 물질이 풍성해진다. 망하는데 지름길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수십 년에.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싫어. 그 왠지 날 손해보게 할 것 같아. 내가 움켜쥐기를 원하는 걸 줘야 돼. 움켜쥐는 순간에 썩고 변하고 좀이 생기고 동록이 되는 건데 그걸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의 이 역사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어 있었어요. 이거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지. 그러나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속에는 본래 하나님인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원래 엘리야 모세가 다 하나였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 겉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의식과 나타난 이 겉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좀 볼만도 한데 아직은 아니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야 전체가 보이는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 초라한 나사렛 예수와 그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의식을 보이고 그러고 내려오니까 여기는 세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로 더불어 변론하고 있어요. 근데 뭘 변론하고 있어요? 이 고통당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그 아이와 아버지를 놓고 거기서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세상이 이렇게 아픈데,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 줄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엉뚱한 것에 미쳐서 살고 있는데, 기독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변론. 야, 한국 기독교는 이제는 성도들까지 그러더라고요. 그 글들을 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 해갖고 어떻게 푸느냐.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은 푸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환장하겠어요. 환장. 말이 늘어갖고 얼마나 오묘하게들 풀어대는지, 그 말씀을 푸는 사람이 자기 삶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오묘하게 푸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건 안 봐. 부분만 보니까. 내가 얼마나 멋있게 푸느냐 그것만 보지, 그걸 풀고 있는 나는 볼 줄 모르니 부끄러운 줄은 몰라. 예? 예레미야의 말이 딱 맞아요. 얼굴도 붉히지 않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풀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 사는 거요. 사는 겁니다. 뭘 살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 누가 크냐? 좌우편에 이딴 거 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는 아이를 자기를 놓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는 못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보세요. 여기서 기도가 분명해지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아픈 아이를 하나님은 치유하고 싶을까요? 더 괴롭히고 싶을까요? 치유하고 싶죠. 그 아픔이 없어야 되는 세상에 왜 아픔이 있느냐 이거지. 기도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게 기도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거 챙겨주시옵소서. 그건 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산신령한테 하면 되지. 그럼 무당 앞에 나가면 되지. 예? 이 기독교 사역자들이 거의 무당화되어 있잖아요. 무당화. 예. 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큰 삶은 사셔야 돼요. 큰 삶을 사시려면 큰 의식을 품으십시오. 큰 의식을 품으신다는 말은 더 큰 아픔을 품으세요. 내 아픔이나 갖고 쩔쩔매지 마시고, 우리는 뭐 이민사회 이거 조그만 하잖아요. 이 뉴욕, 뉴저지의 이 한인 이민사회는 각 커뮤니티 중에서도 제일 작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데, 이민교회가 이민사회의 아픔도 안 품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아니, 그까지 나가지 맙시다. 우리 이 작은 회중 안에 아픔이 많습니다. 서로의 아픔도 안 품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 어떻게 그게 교회라고 붙여? 이 모든 섹션을 뭘로 해요? 봄으로 열어서 봄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는 거죠. 전체를 보라는 게 도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슴을 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만나라는 말이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도 말씀을 안 만나.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이 열려요?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외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러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만큼도 손해볼 수 없습니까? 요만큼도 양보할 수 없습니까? 내 거는 내가 지키고 내가 다 써야 돼. 그렇습니까? 우리 점검하십시다. 너무너무 우리는 이원론 정도가 아니에요. 겉달라 속달라 표정 달라 사건마다 말 달라 그렇게 살고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복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2017년 복이 회복되고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2년씩이나 새벽 성회를 하고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